17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보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모인다는 것, 또 모이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되게 일상적인 건데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 복을 주께서 계속되어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함께 더불어 모일 수 있음이 이렇게 큰 복인 것을 저희가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에 할 수만 있거든 모이고 또 서로 돌아보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표현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더불어 기도하기를 속히 코로나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연약한 분들도 다 함께 더불어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시고 또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여러 국가적인 상황이 또 회복되며 전 세계가 다시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앞에 왜 이 TV를 틀어놨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은 뭐 익숙하기도 하고 또 지리를 연구한 사람들은 익숙할 텐데 사실은 저희로서는 동양문화권에 있는 저희에게 뭐 예를 들면 서울이 어디냐 아니면 부산이 어디냐 이런 것에 익숙함과 좀 달라서 제가 지난 주일부터 이걸 켜려고 했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지금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본문으로 살피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회심 후 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일들이 계속돼서 이것을 호칭하기를 바울의
전도 여행 또 아니면 선교 여행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3장, 14장에서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16장부터 다루는데 16장, 17장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룹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오늘 17장 아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하는 내용을 보았으니까 잠깐만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적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지중해 물론 서유럽까지는 한참 더 나와야 되는데요. 주로 성경이 얘기하고 지금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쪽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북쪽 그리고 그 위에 파란 원으로 이제 돼 있는 데가 안디옥인데요. 그래서 안디옥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돼 있는 큰 대륙이 사실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시아가 현재 21세기로는 터키 지역이고요. 그래서 터키도 사실은 아시아에 지금 속합니다. 분류론. 그리고 거기 위에 그 바다가 흑해예요. 흑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요 선을 경계로 이쪽 편은 아시아고 그 위에는 이제 유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이제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은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유럽과 그 아시아를 이렇게 잇는 관문 같은 것인데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큰 대륙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볼리비아 21세기 볼리비아 땅인데 여기가 마게도냐라는 지역이고요. 요 그림의 왼쪽은 그 이탈리아 그래서 로마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역 속에 지난번에 그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요 밑에 구브로라는 섬 근데 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가 한 도만큼 차지하는 큰 섬인 것처럼 이 구브로도 꽤 큰 섬이어서 총독도 있었고 그래서 그 섬에서 또 저 위에 있는 루스드와 이고니온 뭐 이탈리아 이제 거기를 돌았던 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만 얘기하면 잘 모를까봐 그 각 지역마다 있었던 사건을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까 제가 10시 예배 때도 말씀드리기를 밴드나 이런 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오늘 본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또 다음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은 정작 이제 2차 전도여행이라 15장부터 출발한 18장의 내용인데 이렇게 파란 박스에 있는 것처럼 드로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 원래 사도 바울은 북쪽에 이제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을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밤에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마게도냐인이 밤에 잠을 잘 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이제 건너갔어요. 뭐 물론 이렇게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여러분 하나 개념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 그래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요. 건너가서 도달한 첫 번째 도시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 살폈던 필립보라는 곳입니다. 필립보. 그리고 오늘은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런데 옆에 좀 어렴풋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한 곳이 더 있는데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를 하면 다음 주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할까요? 베레아에서 하는 일을 할 것이고요. 또 그것은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덴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17장인데 17장 안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이렇게 살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1절 아까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있죠. 뭐냐면 거기 뭐가 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침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원래 자신은 아시아 지역, 루스드라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자기를 마게도냐로 부르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큰 계획의 방향이 팍 바뀌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인생의 큰 전환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간 곳이 이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혹시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으신 분 아시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실제로 거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소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살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되 지금 제가 왜 17장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상황이 내가 계획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순종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이제 묻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물으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 상상이에요. 빌립보에서 사실은 빌립보로 간 다음에도 데살로니가에 갈 것을 생각을 했을 거고요. 데살로니가 간 다음에도 베레아로 갈 것을 생각했고 그런 다음에 더 중심인 아덴으로 갈 것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신자라면 신자들 중에 혹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신앙을 갖는데 그냥 신앙은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대로 살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본인은 편하겠지만 신앙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을 가졌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르신 주님이 저기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뜻이 꺾였고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았고 그러기에 지금 지난번 빌립보에서는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이렇게 나갔던 것과 달리 여기 지금 베레아에서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다면 여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접촉점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마침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열린교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신자의 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이에요. 철저히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로 받았으니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나의 삶을 들여서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수동적 적극성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되 그러면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해서 가는. 그래서 신자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주변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복음화, 제자화, 사역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등급을 따듯이 이미 복음화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 됐으면 또 계급을 따서 사역자 되는 게 아니라 쭉 살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주는 삶 속에 그 모습을 갖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이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해나갔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오래돼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고민이 없으면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는 데에 머뭅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로부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왜 부르셨을까? 내 모양과 내 모습을 따라 하나님 부르신 뜻은 뭘까를 생각하면 거기서 말하자면 열매가 맺히죠. 이렇게. 흔히 교회에서 전도하라라고 할 때 그 전도의 의미와 사실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누굴 데려오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이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에요. 예. 첫 번째 아무튼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낯선 곳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유대인들을 찾는 것이 좋겠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이는가?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드니까 회당에 가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여기 우리 1절을 봤으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안식일에 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이니까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여름에 성경 사경회를 혹시 조금 기억하시면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정립이 안 됐을 때고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이라고 할 때 모두 다 구약. 그래서 구약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그래서 좀 딱딱한 표현이라면 역사서, 시가서, 또 선지서 뭐 이렇게 나눠서 그것이 이제 구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내용이 나를 가리켜 말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3절 읽어보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요. 아주 이해 좋은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성경을 그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여러분 가보시죠. 사도행전 8장. 예전에 저희가 읽었었는데 설명도 하고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제가 성경은 읽지 않고, 우선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광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광야라는 곳은 근본적으로 아무도 없는 광활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해가 되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에 곧바로 반응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귀했던 건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서 갔다. 근데 갔더니 마침 그 길에 외국에서 온 고관 대작의 큰 행렬이 있었다. 그래서 순종하여 갈 때는 난감했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느낌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라는 곳에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바로 큰 행차가 있었다. 그리고 더 반가운 건 그 행차가 행차니까 우리 여러분 혹시 경험 중에 그런 거 있으신가요? 퍼레이드가 이 길에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랑 관계없는 일이면 이렇게 뒤로 멀찌감치 물러서죠. 그렇죠? 지나가도록.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그 가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게 자신에게는 익숙한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읽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그래서 8장에 여러분 가 있으니까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읽고 있어요. 그런데 내시가 물어요. 34절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히브리어를 배워서 이 내용을 읽고 있었는데 정작 내용은 몰랐던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던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회당에 모여서 계속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결국은 그 내용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읽고 있었어요. 여기 제가 이제 하나 더 보면 여러분 같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 성경인데 예수를 전했어요. 이유가 뭘까? 자, 우리 다시 17장으로 돌아와서 아까 읽은 거 똑같이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그러면 그게 뭘까? 요 사실은 여기 지금 사도행전 17장의 요 스토리는 줄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라고 하는 요 대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은 부활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두 가지 포인트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역사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하여 오신 것과 그가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달리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한 블록이고요. 부활하심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의 약속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큰 단위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긴 그 풍성함과 그 부활 안에 담긴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종말까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을 통해 그 의미를 새기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여기 보면 우리 지금 10월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가오는 교회가 절기는 아닌데 지키는 그런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이때쯤 되면 이 성경을 유독 많이 읽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설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동시에 이사야서 안에는 아주 풍성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고요. 아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내용도 사실은 결국 이사야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을 풍성하게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낯선 것처럼 한번 여겨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유대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던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그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표현되고 뜻을 풀어 강론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정말 가슴 벅차네요. 근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이 났으면 사실은 더 내용이 없을 텐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한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말씀해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주님이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 안에 함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올 여름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제가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아까 이사야서를 찾으면서 제가 7장 몇 절을 보자고 했죠? 14절 보자고 했죠. 그죠? 7장 14절. 예. 근데 이사야서 말고 다니엘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조금 넘기면 바로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4절.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후에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단어 중에 여러분 재작년에도 제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인자라고 한다. 당신이 스스로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미 여기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원래 고대 근동에서 인자라는 건 되게 높은 사람, 예. 아주 지극히 높은 사람. 우리 예전에 뭐 폐하,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각하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14절인데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진 내용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종말에 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이라는 데서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구약의 내용을 풀어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행전 17장 바로 거기서 이렇게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였을까요? 저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신앙의 내용들이 그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면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거듭 내가 복음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밝혀서 설명했을 때 앞에 사도행전 8장에 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다시 와 보면 여러분 저희가 본문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데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아까 그렇게 읽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다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외쳤다. 거기까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반응을 보이겠죠.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게 바로 4절의 한 반응이고요. 5절부터 9절까지가 또 다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사역과 그에 반응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의 반응이 있고 5절부터 9절의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5절 앞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그래서 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수용이라고 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두 번째 5절 이하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등등등 해서 이건 복음을 거절하거나 복음에 반발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복음 앞에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진리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는 그 자세가 그의 삶과 인생을 가름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쫓겨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2번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사역한 일 자체가 원래 자신이 아시아에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심으로 마게도냐로 간 일이죠. 그죠? 본인이 자신의 계획을 꺾고 순종하는 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인에게 아주 중요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들 자기가 세운 계획을 꺾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너도 순종하라 이게 아니고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준 기쁨이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셔도 좋고 제가 읽는 걸 그냥 들으셔도 고린도 후서 1장인데요. 16절로 20절입니다. 아까 이제 마게도냐도 들었고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셔서 고린도 후서 1장 16절로 20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왜 이걸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강경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세우면 반드시 한다. 이런 이미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의가 다 깨지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그것을 편지에 담기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짐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열린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 속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독립적인 그리스도인 양성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요. 의외로 이렇게 혼자 서도록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진리의 눈을 떠서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제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없이 감당해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군대나 아니면 학교도 어떤 부분에서는 막 이렇게 좀 다소 강압적으로 너 그렇게 안 하면 학점 안 주라든가 성적 안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열린 교회는 되게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느슨한 교회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이유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진리 앞에서 반응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보거나 사람을 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반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반응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를 받고 말씀에 깨우침을 입으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 아멘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독립적이되 정말 전체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간 것을 생각할 때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내 계획과 내 입장과 뭐 이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따라서 가는 일. 물론 당장은 힘듭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사도 바울이 회상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쁘게 여겨주실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들으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반응을 볼 때 4절 그리고 5절 이하의 9절 이렇게 두 가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 반응이 그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모습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한 그룹은 수용이라고 했고요. 한 그룹은 반발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예. 수용과 반발. 우선은 거기 이제 아시니까. 그런데 4절을 한 번만 더 들어보죠. 4절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수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원고를 제가 이렇게 쓸 때 내용을 다 적지만 그 앞에 요약해서 제목을 달아요. 그래서 지금 수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자들, 반발하는 자들은 듣지 않는 자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한 단락을 제가 하는데, 자, 우선은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근데 여기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 즉 수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경건한. 예. 그래서 이 경건한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원어나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느냐? 누가 수용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자들은 응당 행동에서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행하는 행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당장은 자기의 이익이 끊겨도, 당장은 자기의 주장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하고 아멘 하셨던 주님처럼, 그렇죠? 사실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 짐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되기를 그런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경건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두 곳만 찾아봤는데요. 한 곳은 시편 4편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에게 있는 특징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이 대목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반응하시는 그 반응과 내용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가진 견고함은 신앙이 주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신앙적인 뭐 행위나 아니면 신앙적인 데코레이션이 화려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따라갈 마음이 없어. 그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외양만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 경건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 8장을 막 시작하면서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실제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회심하기 전인 바울, 즉 사울이 그 곁에 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돌 맞아 죽고 바울은 그가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직후에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제가 전에 8장을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을 지내면서 군사 정권이나 유신 체제 이럴 때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한 일이 많았어요. 요즘에 이거 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요즘에 막 뭐 독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국민들의 의견들이 일부 있어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1970년대나 80년대를 안 살아보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독 그러면 딱 사라졌어요. 예. 우리 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막걸리 먹다가, 나라가 왜 이래? 근데 그날 밤에 누가 데리러 왔대더라. 예. 그게 그때 흥황했던 일이거든요. 그게 전제주의 국가에서 보였던 일인데.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소수였고,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경건한 사람들의 행동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니까 지금 내가 끌려가거나 나도 또 돌을 맞거나 나도 어떤 일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그때 크게 울었다. 통곡해서 울었다.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실제로 여러분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한때 곡해에서 가르쳤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죠. 근데 말씀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 보니까 이만큼 왔어요. 그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경건한 말씀을 잘 듣는, 귀 기울여 듣는 이것은 현실이 어떨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 5절 이하에 보면 난리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는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쫓았다는 건 그만큼 그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을 이끄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외적인 것으로 그것을 채웁니다. 정말 외적인 것으로. 예. 교회가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사실은 이런 문제보다 더 귀중한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싸우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갈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건 갈등을 갖게 할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모이지 말라고 하시고 못 모이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예. 전에는 그냥 교회에 와서, 죄송해요,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내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혹시 못 왔던 시간 속에서는 내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은혜로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졌는가를 돌아보면서 나를, 예, 여러분, 모래로 꽉꽉 채우듯이 채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스데반을 장사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본문에 보면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량이 많아요. 총 9절 중에 5절, 6절, 7절, 8절, 9절 5절이나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왜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절밖에 분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반절이 넘는 내용을 썼을까?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이런 심정이십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뭐가 소란하다? 예. 예.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추측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 5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5절 중반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있어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예. 뿐만 아닙니다. 예. 6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또 뿐만 아니라 8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서 한자로는 소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소란하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 거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제가 너무 우악스럽게 표현했나요? 근데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기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뒤집어 엎고 막 뭐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뭐 막 예. 요즘에 표현 뭐 우통 벗어 제끼고 막 뭐 깨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말을 딱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례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인간적인 예의나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집어 엎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보죠? 우리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길에 눕죠. 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눕지? 예. 아무튼 근데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그렇죠? 누워. 막 그래서 뭐 자빠지고 막 이제 막 뭐 나 죽여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참 무례하죠. 그 특징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거나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사고가 새롭게 되었다면 16장에 나온 루디아 또 간수 이들의 모습처럼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뭐냐면 나의 과거와 단절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간직한 채 귀를 닫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제 한 구절 읽었는데 이제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읽고 설명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는데 글을 쓰다 보면 또 글로 이거를 되새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썼어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를 보게 해주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죠?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살피는 큰 유익이 뭐냐면 빌립보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가 떠난 다음에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과거에 빌립보에 있을 때 여러 사건들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담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편지를 보내요. 그럼 그게 뭐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근데 당장 그 사건을 겪을 때보다 이후에 떠나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보낼 때 그 안에 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사건을 그저 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으로만 사실은 삼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떨어져서 보는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어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건 아까 뒤집어 누운 애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무례하다고 한 거예요. 왜? 애들은 아직 예의가 뭔지 모르거든요. 왜? 생존 본능만 있고 자기 의만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예의가 뭔가를 배우죠. 그렇죠? 예의가 뭔가는 그 사람이 지나도 남는 그 사람에 대한 뒷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커요. 그래서 말씀을 맺히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때 이 모습을 기록해서 말을 해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수용한 사람들, 경건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무례한 자들에 대한 표현인데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삶의 그 여적들은요, 제가 확신하기는 자기가 사는 삶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이렇게 발자국이라고 하죠. 우리 삶의 발자국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았으니까. 참 복된 거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와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반발한 사람들, 심지어 무례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15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그럼 누가 기뻐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엔 기뻐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다 연결이 되죠. 들어눕는 애 같고 자기 자신을 따라 살아가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 발자국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럼 이 두 가지 예 앞에서 이제 결론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너무나 명약관화하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저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이러쿵저러쿵 해요.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를 종교기관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내 바램을 풀어내는 기원적 장소에 불과해요. 그러면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만 속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상과 그런 주의를 가진 교회는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냐를 따지느라 연연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장로 되려고 되게 애쓰고요. 여성분들은 권사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권사 되면 그 다음부터 짬밥으로 누르려고 하고 장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장로님이 어린 장로님한테 야라고 해요. 왜? 자기가 짬밥이 높으니까. 그런 거 숱하게 봐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르게 규정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 주보에 섬기는 자들 명단에 항상 목사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목사는 언제든지
우선 희생할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받고 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전에는 위에 있었어요. 교사 옆에. 근데 이제는 제 옆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내놓아야 돼요. 이 세상에 누가 먼저 죽으려고 해요? 안 그렇죠? 예. 근데 딱 먼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어머니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아버지는요. 애를 낳으면 되게 예뻐한대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애를 딛고 아빠가 나간대요. 아빠들, 예, 저도 사실 그거 읽고 되게 찔렸거든요. 근데 엄마는, 예, 애를 자기 위로 올린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 외국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비행기에 탄 사람 다 죽었는데 누가 하나, 딱 하나 살았어요. 엄마 품 안에 안겨있던 아기만 살았어요.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모든 것은 아니에요. 엄마는 그거를 보여주는 작은 예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그 예냐면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부름받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앞에서 독립된 그리스도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른 이에게 혹 뭐 표현하자면 교회에서 뭘 나누고 할 때 몇 명만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이 가지십시오. 예, 말없이 자신을 양보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갈등과 내용이 치달아도 결국은 양보하는 일에 서는 것. 그게 사실 신앙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보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담아내는. 그러면 오늘 말씀 여러분 들은 것처럼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다른 이들을 세워줍니다. 나를 밟고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요? 나는 이미 받은 은혜로 줬거든. 주께서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살면서 혹이나 인간들이 원하는 치열한 것을 따라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삶을 누렸다. 여러분, 소동하는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여러분, 주께서 우리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늘 보이실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면서 참 당신과 함께 있었던 것이 복되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이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달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적으로 저희가 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10시에 또 지금 11시 반에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 여러분들을 가슴에 새기며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복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며
이 시간들이 우리 삶의 한 나이테와 같은 시간일진데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들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